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지난주에 우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는 가운데 25절은 우리 다 같이 아멘하면 됩니다. 제가 18절 신약 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명료하게 잘 들립니까? 제가 하는 내용이 소리가 잘 들립니까? 말도 딱 아주 명료하고,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4장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김삼원 목사님이 다시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도 워낙에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분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왔을 적에 그분이 통역을 했던 분이세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가 딱 끝이면 끝인과 동시에 똑같은 톤으로 그분이 영어로 된 말을 우리나라 말로 통역을 한 거예요. 아마 그때 상당히, 왜냐하면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라가 왜 복을 받는지를 아마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가 외국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 자기가 패스터 목사라고 얘기하게 되면 꼭 묻는답니다. 데이빗 조, do you know 데이빗 조? 코리아 데이빗 조는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의 조영희 목사님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친구다 그러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관에서부터. 벌써 웬만한 나라들은 조영기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처럼 경호를 해줍니다. 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이제는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선교하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에, 예, 선교사들이 주로 무엇을 담당하는? 사진을 담당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이 흑인들은 그냥 검게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 선교사들이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 외국의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이 검은 사람이 검게 나오지 않게끔 사진을 찍는 기술을 개발해서 나간다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만약에 무슨 쫓긴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진방으로 뛰어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선교사랍니다. 예. 얼마나 나가서 많은 일들을 꼭 이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3장, 우리가 지난주 보지 못했던 말씀 가운데
아내와 남편, 자녀와 그리고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짧게끔 말씀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 네 편의 설교를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장소에서 네 군데다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이 갈 수 있겠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상당히 골로새서하고 상당히 빌립보서하고 상당히 에베소서하고 말씀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서 넘어가 보니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자세한 설명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쉽게 말하면 남편이 지바이라고 하는 그 몸의 뭐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는 여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저한테 상당히 많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적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죽어서 교회를 샀다. 할렐루야. 예, 물론 그 뜻 안에는 이렇게 유형교회도 있는가 하기도 무형교회. 저봐 여러분들도 성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도 맞지만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주 교회를 크게 하면서 교회는 이 유형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무슨 말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큰 교회를 안 짓든지 하지. 교회는 수천억 들여서 지어놓고는 예, 주께서는 이 유형교회는 거의 의미가 없고 여러분 유형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무형교회 우리 사람 한 사람도 우리도 교회니까 우리는 무형교회라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섬기는 이 유형교회도 상당히 하나님께서 유익 있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왜냐하게 되면 유형교회 그러면 교회를 성도들이 다니지 않고 그냥 무형교회 지 혼자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제대로 11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우리 그런 말 쓸 거 없어요. 뭐 비대면 예배 이것은 뭐 써도 상관없지만 대면 예배 이 얼굴 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표현한다면 현장 예배 주님 앞에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 나서 예배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습니다. 비대면 예배도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이 땅에 교회가 없다?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들을 초래합니다. 왜 탈레반, 팔레스타인이 악합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북한이 왜 저런 시들어갑니까? 왜 죽어갑니까? 교회가 없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땅이 이만큼 된 것은 예, 조선 역사, 우리나라의 조선 역사, 고려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역사만 우리나라 역사만 잘 연구해도 우리나라 역사가 뭐 때문에 망한 줄 아세요? 불교 때문에 망했습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불교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에베소서입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를 어쩌는 거다? 미워하는 거지요. 그럼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기처럼 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20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처럼 쉬운 성경은 없어요. 문자적 해석하면 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끔씩 술 먹고 부모님을 때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벌써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3500년 전에 누구 때입니까?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고 그 앞에 더 천년 올라가게 되면 누구 때고? 다윗 때고 그것보다 더 천년 올라가면 누구 때고? 아브라함 때고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엔 누구? 모세가 500년이잖아요. 제가 이거 거의 매주 했거든요. 이 말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까? 벌써 부모 공경에 대해서 10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 1, 2, 3, 4, 4계명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예? 아멘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지나서 다섯 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 삶의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예. 어버이 주일 되게 되면 은목교 목사님들이 이 본문, 에베소서 본문, 또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해가지고 10계명에 대해서 늘 설교하시잖아요. 그것이 3500년 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자들이 수많이 나올 것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이니 이로써 이렇게 공경함으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예요. 예. 상당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걷기가 불편하다고 요 밑에 농협 정도 되면 전화가 딱 옵니다. 예. 누가 동혁이가 전화를 안 받네? 예. 나를 요 밑에 농협 김치를 좀 담그려고 하니까 좀 데려다 주겠나?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못 가면 우리 직원들이라도 좀 부탁을 드려서라도 모시고 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그럽니다. 일이 끝나면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다시 싣고, 그런데
김치 담으러 간다. 그 3분의 1 내가 먹어. 예? 그래서 김치 뭐 반찬거리 사러 간다. 어디 가시는데요? 그럼 저 밑에 생선 사러 간다. 그러면은 생선의 절반은 누가 먹는다고? 예, 우리 애들이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늘 저나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종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예. 어떤 이들은 보게 되면 그냥 앞에서는 뭘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꼭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딴말하고. 네.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 밑에 나오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에 상사가 같은 교인 같으면, 네, 또 어떤 직장은요, 자기 위에 상사가 안수집사고 부하 직원이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어요. 예.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례를 치르는 거 보니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지 전부 다 하얀 양복에다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딱 붙이고 50m, 30m 간격으로 짝짝 붙어가지고 인사하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길을 모두가 나와서 인사하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이쪽으로 가시라고 전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전체 일을 치르는 거예요. 이야, 그것을 보고 제 속으로 참 조영기 목사님 정말 훈련 잘 시켰다. 참 정말 훈련 잘 시켰다. 물론 잘못된 충성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호가 영산입니다. 네. 영산회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살아있을 때부터 그 제자들이, 제일 큰 제자가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구 목사님이잖아요. 그가 나와서 연설하는데 아버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고 또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가 성령을 부어 넣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을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왜 이리 일찍 가셨냐고. 저희 효도 좀 더 받고 가시지. 아버지 왜 이리 일찍 가셨냐고. 그런데요, 제가 영산회에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는데 가니까 나와서 이제 목사님 오기 전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많고 뭐 장관, 별, 국회의원들 상당히 많은데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 다들 사업하는 사람이겠지 싶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만 한 달에 1억 2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설교가 나갑니다. 매 시간 감사 헌금을 하는데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 보통 12번, 한 달에 12번 이렇게 참석하는데 그때마다 감사 헌금을 1,00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야,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김장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큰 교회를 허락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목사님 하루 기도 몇 시간에 뭐 새벽 기도 아침 점심 저녁 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서 1시간 합니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1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럼 죄송한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난 5시간 해. 이야, 그 말을 듣고 제가 따라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1시간 기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요. 30분 앉아있다 가라고. 근데 30분 앉아있다 가시는 분이 드물어. 왜냐하게 되면 30분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여만 하라고. 주여. 예. 저는 우리 교인들 앉은 자리를 내가 거의 다 알거든요. 거의 다 앉은 자리를 대부분 내가 거의 다 알아. 그래서 앉은 수대로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딱 40분이 지나가.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딱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까지 딱 하게 되면 40분에서 딱 50분이 지나간다고. 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어릴 때 어제 저희 집사님 울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자기 이 아이들이 주변의 아이들이 동혁이를 말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분명히 초코바나 저런 거를 많이 사서 먹는데 또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줄 때에 우유다가 뭐를 꼽으면 그게 초코처럼 변하는 있다네. 그게 있는데 그거를 사달라 하게 되면 아빠가 안 사줄 줄 알고 사달라 안 했다는 거야. 어릴 때 그 사달라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 어릴 때 사탕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애들한테 없었겠습니까? 왜 장난감 사달라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달라 하게 되면 아빠는 안 사주니까 딱지를 이렇게 접어서 하는 딱지가 있었다네요. 그걸 팔았다네.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종이 제가 신문지 접어가지고 종이 접어가지고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잘 보내고 선교회는 꼬박꼬박 선교회는 꼬박꼬박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데 생각해보게 되면 그 말을 아이가 하는데 어제 하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미안하다. 예. 개척하면서 이것저것 먹지 못하고 애들 주지 못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방 하나를 나누어서 우리 방 쓰고 아이 방 쓰고 그 하나 방도 남자 여자니까 나누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모님 사준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참 저 나름대로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런데요 요즘 그런 마음에서 점점 사실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비바람이 치게 되면 물론 요즘도 제가 예배당 내려와 봅니다. 혹시나 물이 샜는가 안 샜는가 요즘도 지금 저는 내려와 봐요. 그것에 대한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비만 오게 되고 바람만 불게 되면 혹시나 십자가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배실부터 전층을 다 그리 하면서 참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 여러분, 저는 사실 그때에는 그래 비바람이 치게 되면 한겨울에 비바람이 치게 되면 아내하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애들 자라 그러고 교회 올라가자 그럽니다. 올라가서 건물은 3층 건물인데 3층에서 왜냐하면 제가 죽어도 나는 지하에서 개척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하에서 주님 예배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하에서 가지 않게 딱 내가 층수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1층 해달라 2층 해달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지하는 안 해달라니까 3층을 주시더라고. 그 3층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내하고 올라가서 한쪽은 한 35평 정도 그곳에서 아내하고 정말 추우니까 밑에 도끼 다시니까 전기장박 깔고 불 선풍기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아내하고 껴안고 자고 얼마나 추운지. 아침 되게 되면 제가 저희 집사람이 도시락 싸주게 되면 도시락 들고 교회 가가지고
지하철역 앞에 가서 전도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서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제가 때가 되면 집에 내려오기도 하고, 금요일 되게 되면 교회에서 자고, 토요일도 교회에서 자고. 참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 앞에 죽게 하듯 할 줄 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조영기 목사님 그 내용을 듣고, 나도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저도 그거 사실 기도합니다. 저도 사실 그거 기도해요. 그러려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하는 물질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는데,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었으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매였습니다. 감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도하다가 잡혔지 않았나? 지금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에게 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들으셨으면 내 은혜가, 그래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누구는 안질이다, 누구는 뭐다, 다 두고 못 고치는 병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남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으면 자신이 안수했을 때 병이 고침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안 고쳐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 예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 기도 들어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노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들으세요, 이유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드릴 적마다 이 말씀을 드리지요. 아직 유치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엄마 제발 칼 달라고 하면 그 위험한 칼을 주겠냐고.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을 달라 그러면 그 총을 주겠냐고.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사모님 좀 도와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이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로 간절히 비는 기도에 대해서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죽고 나서 이름받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는 기도,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실망할 것 없습니다. 그때를 좀 당겨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교회 나오게 되면 이 기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죽고 난 다음에도 참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참 오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응답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이곳에서라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돕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칼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덮쳤지만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독사가, 사탄이 수도 없는 방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그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네가 다대포로 오게 되면 너 찬양이 넘치게 내가 부흥시켜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누구로? 저나 여러분들을 도구로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대포 대시동에 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주의 진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 애금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이것이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18절 딱 넘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할 적에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에베소서 상태도 골로새서 상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감옥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나라나 세상 정세를 볼 적에 주님이 오시고도 또 1000번 오시고도 남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수많은 이 탈레반 악한 놈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암살을 당해. 그러니 무슬림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가 불과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나라 정부는 그 무슬림을 계속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교인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안에 교인들이 있잖아요. 가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곧 잡혀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곧 올 거라고. 이것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이 나라 이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 길은요, 모든 백성이 다 예수 믿으면, 아멘입니까? 국회의원 전부 다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뀌어져서 전 세계를 말씀으로 정복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전도밖에 없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나라에서 8명 모이지 마라 물어볼까요? 8명 모이지 마라. 8명 이상 안 모이겠습니까? 이것은 나라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어제그제 25만 원 받았습니다. 돈을 왜 주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다 갚아야 돼. 예지가, 동익이가, 준영이 다 갚아야 될 돈입니다. 우리는 받았다 좋아들 하지요? 또 주는데 어찌 안 받아? 예? 내가 애국한다고 돈을 안 받을까요?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안 받으면 뭐라 한 줄 아세요? 내보고 바보 멍청이라 그래. 나 그 소리 듣기 싫거든, 목사가. 나 바보 멍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대로 가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막을 방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리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물론 저는 구제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 목사님 그러시냐? 그건 예수님한테 말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 우리는 예수님께 말씀드리라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마음 바꿔주면 모를까. 나 성인군자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지 남을 구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이가 예배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토요일보다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은 주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내일부터 추석 연휴지요. 내일부터. 그리해서 우리의 바뀐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안 믿으면 다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가족이 다 모였어. 예수 믿기 전에 허집사님 내가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 믿기 전에 다 명절 되었다. 만나면 뭐 합니까? 술 먹고 하도 치다가 나중에 머리 끄집어 당기고 싸우는 거, 그게 추석 명절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지난주에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모님 그 납골당에 예배 드리러 우리 애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처제들에게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리고 내려갈 거다 하니까 형부랑 큰언니랑 아이들이 먼 길 와서 예배하는데 자기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안 갈 수 있는가 해서 다 모였어요. 요즘은요 그런 곳에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다 앉혀놓고 기도하고 또 윤주가 만들어간 여러 가지를 같이 자기들 생각지도 못했던 것 모든 가족이 다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코팅 딱 해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것을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떠난 다음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더 내가 잘 섬김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 또 일찍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교회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찬양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들의 정성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먼저 드렸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던 이 복이 경제적으로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때 물질 없어 못했다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을 때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